제가 오늘 실수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적었는데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겠죠. 그렇죠? 그야말로 얘기하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실 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대흥인가요? 예산이죠, 예산. 예산에 다녀오셨어요. 예산에 다녀오셔가지고 강을 보시면서 저 강이 호수인가요? 호수예요, 거기가? 저수지. 그 저수지를 보시면서 저 저수지가 바로 지찬이를 업고 강을 그 저수지를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장소다라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풍랑을 만나면, 그런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도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같이 계신 분들이 두려워했는지 그때는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한 그 당시에 믿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위한 계획이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3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 50년, 60년까지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바울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1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한 절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다른 절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겨난 것은 똑같은 날짜에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은 첫째로 난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난 양이든 아니면 첫째로 난 소든 아니면 첫째로 난 아들이든 첫째로 난 딸이든 무조건 첫째는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던 것입니다. 어디에? 애굽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서 부려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유월절이 닥칠 때, 그 날이 닥칠 때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곳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것을 자기의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집에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안 바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바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문설주의 피를 보고 아 여기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 여기는 피가 없구나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첫째로 난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은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첫째로 난 것들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구나 하고선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 봤더니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이니까 살려야지 라고 천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든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신들이 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저들의 전통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됐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먹을 것을 급히 먹고 떠날 채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급히 먹고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빵에다가 이 떡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부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 빵을 먹고 급하게 먹고 바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기본적인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또한 무교절의 이스트가 한국어로 뭐지? 뭐죠? 누룩. 이 누룩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렇지만 빵에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이 빵이 굉장히 커다랗고 맛있게 생긴 것처럼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인 것이죠. 인간도 사실 대단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룩처럼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대단하니 하면서 뽐내고 자랑하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며 우리 인간의 험악함과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나오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은 사실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5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대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합쳐서 그 정도 인원이 있었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있었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회의 장소가 산헤드린인데 그곳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중계를 갖고 있느냐? 예수를 잡아 죽일 뭐를 찾고 있어요? 방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도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빼앗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또한 장로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밀란이 닥쳤을 때 왕까지 바뀔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밀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이 되는 정치. 그런 것이 아마 로마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제사장도 바뀌게 되고 또한 산헤드린에도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그런 압박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됐던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밀란이 날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에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사두개인들 중에서 소위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밀란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심신대에서도 신학생들만 만나면은 맨날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번에 우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요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의 빙부상으로 인해서 저는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가 없길래 나만 가나보다, 나는 우리 교회 대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산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막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명? 15명?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 사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그곳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지원이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형이 명찬이 형이야? 물어보더라고요. 네 형이 명찬이 형이야? 그래갖고 너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형이랑 예전에 목대원 같이 다녔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지원이라고 아시나요? 예, 아시나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떻게 그 형이 지찬이 네 형인지 친형인지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너도 아마 우리 형하고 또 목대원에서도 굉장히 신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겠지만 꼭 신학생들을 만나갖고 쉬는 시간만 주면 꼭 신학 얘기를 가지고 싸워요. 네? 아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침례교회에서 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꼭 휴게소에 가가지고 커피 이렇게 잠깐 그 10분 동안에 피나게 싸운다니까요. 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요. 야, 이게 맞고, 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 안 하셨겠지. 야, 거기서 로마 병등들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굉장히 막 10분 동안에 시간만 있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더 심해지면은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고 거기서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야,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애들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연세중앙 침례교회 애들인데 연세중앙 침례교회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수업 시간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여기에 죄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어디에 죄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아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수업 들어가자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무리 싸워봐야 뭐 그게 아무리 내가 맞다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주장해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걸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맞다 하고선 이제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내들인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밀란이 나서 우리의 자리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저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모임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그 속에 바로 인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9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 여인이 행하였던 거룩한 허비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서부터 말씀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 14장에는 너무나도 대립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서 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식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식사했던 곳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걸어가지고 차를 타거나 아니면 스쿠터를 타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걸어서 가룟 유다가 사내드림까지 갑니다.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km의 길을 걸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3km 가는 동안에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3km 걸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네, 김 권사님한테 쉬울 수 있는데 3km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꼬불꼬불 길, 그리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3km를 걸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혜선아, 왜 기뻐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을까? 왜 기뻐했을까? 복선아, 왜 기뻐했을까? 원하는 때에 죽일 수 있어. 너무나도 좋은 대답인데. 지민아, 왜 기뻐했을까? 같아? 그렇지. 지혜야, 왜 기뻐했을까? 옳다구나. 그렇지. 맞는 얘기예요. 자,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명절에는 죽이지 말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이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아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때에 바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이지 말자.
라고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포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서야, 지금이 바로 이때 너희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거룩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유다는 사용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3km를 걸어서 단돈 은 30, 여러분들 은 30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를 사는데 쓰는 가격이, 한 명의 노예를 사는 가격이 은 30이며 다른 집에 있는 소를 실수로 다치게 했을 때, 다른 소를 다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주는 돈이 은 30인 것이에요. 정말 크지 않은 돈을 예수님을 넘기는데 이 은 30을 받고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저들에게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명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사람이 없을 때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유다가 이 11절에서 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포기했었던 예수의 죽임을 이 유다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 어떤 기회? 사람들을 피하여서 밀란이 나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시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끔 열리지 않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찾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찾으시고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시며 가장 놀라운 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모두 다 그 때가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무효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포기하고 사람은 낙심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낙심도 포기도 없으시고 오로지 모든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따르며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